영상 좀 띄워주시죠. 예. 여러분이 97년 이후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몽골 선교를 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몽골에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도현웅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인사 일어나시면. 예, 좀 몸이 불편하셔서 잠시 들어와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우리 도 목사님 교회를 맡아서 한 달 정도 사역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몽골 자매들이 같이 왔는데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일어나시. 자매들 4명이 왔는데요. 네, 우리 나라 자매, 토야 자매, 침계 자매, 다와 자매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침계자매는 신학교 이번에 이제 졸업하고 제가 1년만 더 공부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DHM 1년 더 공부하러 했고요. 우리 자매 둘은 지금 연세대에서 박사과정 이제 마쳐서 논문 남았습니다. 우리 한 자매는 3학기 마쳤고요.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몽골에 와서 같이 동역하고 좀 학교를 맡아서 좀 사역해 줬으면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동안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몽골 땅 참 넓은 땅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여름에 한번 1650km를 차로 비행기로 가서 한번 쭉 한 2500km를 돌아왔는데 가도 끝이 없는 땅이 몽골 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염소들이 먹을 풀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예, 여름이면 또 야생화가 이렇게 만발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뒤에 보이는 그 곳은 이제 고비 알타이 사막인데요. 그 뒤에 낙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몽골이 지난 20년 동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도시 인구가 집중하면서 한 130만이 됐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가 300만인데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난 20년 동안 수도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고 또 지방은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이 이주할 때 보통 이렇게 낙타를 타고 많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낙타 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말을 타는데요. 몽골에서는 2살부터 말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 어린아이들이 말을 아주 잘 탑니다. 저는 몽골 가서 20년 동안 말을 좀 타려고 했지만 어린아이들 때부터 타지를 못해서 전 잘 못하고요. 저희 막내 아들이 제일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마치면서 자본주의 국가로 이행하면서 몽골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적인 어떤 정신, 또 징기스칸이 가장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샤머니즘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집집마다 무당이 한 명씩 생겨나는데 최근에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무당이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무당이 된다고 또 집안에서 그 한 사람을 무당으로 이게 점지를 시켜서 밀어넣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사역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입니다. 93년에 갈 때는 저와 저희 아내 2사람이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큰 아이가 몽골에서 태어났고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지금 서울에서 포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번에 둘째가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졸업 이렇게 그림 전시회를 했는데요. 많이는 그리지 않고 한 8점 갖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작품이 이제 서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서울에 몇 번 와서 서울을 느낀 점을 이제 그렸는데
지하철에 세 사람이 있는데 본인의 설명을 이야기하니까 강박한 서울의 모습, 썰렁한 서울의 모습입니다. 인간미 없는 어떤 모습. 세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색깔도 좀 지금 잘 정확하지 않냐, 약간 푸른색 계통을 했는데 어떤 차가운 모습을 본인이 느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또한 선교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린 작품이 외로움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썼던 인사를 여러분 읽어드렸는데 혹시 목사님들 안 들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몽골이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게 된 몽골이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몽골에서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았다. 불편한 시설, 통하지 않는 언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그래도 이런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이 있었다면 매년 떠나가는 선생님과 친구들이었다. 한국에서는 만들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떠나가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뒷모습만 20년째 봐왔다. 요즘은 그래도 몽골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어 상태라 SNS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옛날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과 같았다. 제일 친한 친구가 몽골을 떠나가는 기억이 난다. 뭔가 그렇게 슬픈지 이불로 손수건을 대신할 만큼 울었다. 그러고 기도한 것도 기억이 난다. 차라리 아무도 몽골에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미소를 띄운다. 영원한 이별은 없다는 것을 몽골이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떠나갔던 친구들은 2, 3년 뒤에 몽골에 놀러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쌓은 추억을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든다. 손발이 꽁꽁 어는 추위에도 컨테이너 위를 뛰어다니고 나무를 들고 칼이라 외치며 떠돌이 개와 사투를 벌이기도 하고 불장난으로 집 앞마당을 통째로 태우기도 하고 동생 머리를 태우기도 했었다. 이젠 내가 몽골과 이별할 차례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건 당연하다. 나라는 큰 세상을 만들어준 몽골 안녕 바이르테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림이 다 한 사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세 사람 있는 그 지하철 사진도 보니까 각자 다 따로 있는 사진이었고요. 단지 할아버지와의 추억이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만 둘이 할아버지하고 꽉 끼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계속 몽골에 사역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한국 땅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포항에서 공부하지만 방학 동안 와 있는데 제 큰 집에 좀 와 있고요. 지금 이제 둘째는 어느 곳에 있을지 좀 하고 또 이제 막내도 방학 동안 나와서 좀 공부를 하겠다고 와 있는데 마땅히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 참 이 선교사의 참 아픔이고 또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큰 집에, 둘째는 외갓집에, 셋째는 지금 뭐 어디로 보낼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몽골에서 사역은 어장을 개척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울란바토르 대학이라는 어떤 곳을 저희들이 개척을 해서 그곳에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교회를 세워서 지역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사역과 또 출판 사역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대학교인데 1993년에 의과대학에서 교실 2개 빌려서 한국어 학교를 시작했던 학교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큰 학교가 되었습니다. 신관 건물도 저희들이 크게 지었고요. 체육관도 있고 해서 사립학교 규모는 가장 좋은 학교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00명 정도의 졸업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경영대학, 그 다음에 농공대학, 의과대학, 그 다음에 간호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매년 1000명 이상 정도가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도 매년 60명에서 80명 정도 입학해서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유치원도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같은 경우는 몽골의 목사님들 자녀들 학비의 50%를 저희들이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또 음악 프로그램을 해서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저희 학교에 부설 세종학당이 있어서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가장 오래된 세종학당으로 세계적으로 한 130개 이상 되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세종학당장을 맡았고요. 원래 제가 연구 학기를 맡으면서 일단은 이제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원래 아마 시설 지원비도 한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또 연구 프로젝트로 해서 그 세종 한국어라는 한국어 교과서가 있는데 지난 저희가 4개월 동안 잘 맞춰서 4권의 익힘책을 맞춰서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신입생 환영식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요. 9월 첫째 주 저희들 보통 이제 9월 달에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또 각종 학생들이 좀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들어온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안에서 동아리 활동들을 또 하고 있고요. 예, 세종학당의 학생들 수료식 모습이 되겠는데요. 한 200명 정도가 2달 단위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저희 어떤 계획은 이 세종학당에 들어온 학생들을 또 전도를 해서 어떤 교회 개척 사역들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김종옥 선교사님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교회 개척 사역들을 또 하고 있고 또 계속 그것을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업 광경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기독교 출판을 해왔는데 이것은 이제 뭐 학교 사역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우리 BBF의 사역이기도 해서 우리 김종옥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나라자매가 우리 토해자매나 이런 친구들이 출판사에서 계속 번역을 해서 사실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는 통역을 하고 또 책들을 계속 번역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30여 종 이상 기독교 관련 책들을 출판했고 또 성경 공부 교재도 한 30종 이상 저희들이 번역해서 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참 저희 입장에서 좀 어려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몽골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3년 이상 저희가 야심차게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몽골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교육의 어떤 저것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전이 좀 잘 팔릴 수 있게 되면 출판사에 수입이 돼서 이제 출판사 기독교 출판을 계속하고 또 그것을 이제 몽골 기독교 출판한 것들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몽골 이제 다른 이제 출판 쪽에서 저희들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신문에다가 좀 이렇게 비방성 있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이제 단순히 그 비방성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학교 안에서 그것이 이제 좀 파장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였고 우리가 몽골 사회 선교하려고 했던데 이제 몽골 이제 사회에서 그것을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 한국 사람들이 왜 몽골어 사전까지 이제 관여하느냐. 옛날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후원해서 사실 한국학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세대학이 엄청나게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한 롤 모델이 돼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몽골인들, 저는 모든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특별히 자기네들의 이권에 우리가 관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가 좀 저희들을 이제 공격하는 글을 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선교학교로서 몽골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문을 닫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고난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제 그 고난이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참 서로를 어렵게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개척한 꿈과 사랑교회인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자매 같은 경우는 2000년 교회 개척, 우리가 그날을 이제 8명이 처음 침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부터 이제 성경 공부 모임 하던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교회고요. 지금은 제가 3년 전부터는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우리 징기스 전사님에게 이제 맡겨서 징기스 전사님이 전체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 때 사진들인데요. 저는 가끔 설교를 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 비자로 있기 때문에 종교 비자가 없는 경우에 설교를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침례식에 또 연중 있고요. 징기스 전도사님 가정이 지금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큰 아들은 아주 그림을 또 잘 그리는 그런 아들인데요. 열심히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2001년에 한길교회 성ging 하이량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고요. 지금은 교회 이름을 한길교회로 바꿨습니다.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도 사실은 초창기에 1993년, 95년에 대학을 등록할 때 울란바토르라는 이름을 이제 교육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했는데, 작년 가을에 저희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장님이 울란바토르 이름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시에서 자기네 학교를 또 울란바토르라는 이름으로 세우겠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그 이름을 먼저 쓴 학교가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도 되어 있는 이름인데, 아직도 몽골은 사회주의 전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라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대학 이름을 울란바토르 유니버시티에서 UBU로 바꿨습니다. 약자로 UBU 대학교.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이름 들으면 대학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U는 뭐냐, B, 나다, U, 요비유. 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는데, 영문 약자를 떠서 그냥 저희들은 이니셜로 UBU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길교회 모습이고요. 한길교회 뒤에 보이는 건물이 한길교회 건물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은 옆에 이제 그 땅을 저희들이 더 사서 한 5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서 사실은 이제 건물하고 땅값이 상당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새로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건물을 지을 때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득 찼었고요.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이 물질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떨어졌고, 또 선교사들이 일단 현지인들에게 이제 사역을 이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조금 크지는 않지만 한 10m, 16m 정도 되다 보니까 겨울엔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예배당이 좀 좁겠다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스스로 자립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많은 지혜를 배웠고, 조금 후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들은 그 훈련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에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3박 4일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지금 제자 훈련 기간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맡겨서 현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강의를 했는데, 최근에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맡겨서 이제 그 주일날 시작해서 수요일날 끝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4반 정도로 나눠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3박 4일, 겨울에 3박 4일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계속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 훈련 사역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는 저희들이 이제 침례교 예수제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침례교회가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뭐 변변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있고, 또 선교사님들은 사역에 제한이 있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예수제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도 하지만 신학교에는 지금 학생이 4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1명, 한길교회 1명, 2교회는 다른 침례교회에서 해서 4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안 차면 어떤 학기 때는 모집 학생이 없으면 한 1년 정도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만 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2년 과정에 그 금요일 저녁입니다. 5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 반 정도까지 해서 3강좌 정도 하는 그런 신학교 사역은 아니지만 훈련 사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 10교회 정도가 모여서 참여해서 한 35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또 다른 교회 전도사님하고 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강의할 맛이 있습니다. 학생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해서 신학교에서 4명 놓고 강의하려면 따분하고 심심한데, 여기는 아주 열의가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연령대도 한 20대가 대부분이지만 또 60대, 70대 우리 모치님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토론하는 모습이고, 저희 꿈과 사랑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부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 전도도 매년 하고 있고, 지방교회 개척을 해서 하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교회 개척은 생각보다 보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방교회들을 돕는 사역들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뭐 교파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나 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저희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이렇게 보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사역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에 몇 군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사역자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이기가 어렵죠. 시내에 모인다든가 마을에 모이기가 어려운데,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남부 고비 지역입니다. 남고비 지역인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부흥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꿈과 사랑 교회하고 한길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4층에서는 예배당에서는 그 아까 말한 침례교 예수제자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2층에 기독교 카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 한국은 뭐 어렵겠지만 저희가 밑에 카페다 보니까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간증하는 형제들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도 좀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우리 현지 형제 자매들을 중심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길교회는 수요일 날 5시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몽골 형제 자매들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연출한 겁니다. 직접 마국간에 가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주일날, 그 성탄절날 20분짜리를 그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모습입니다. 네, 우리 한길교회 택시 전도사님 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리 형제 가정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르 형제도 또 참 어렵게 살았던 형제인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지금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있고 또 신학교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 형제, 한길교회 미가 형제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금사랑교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자매들이 행당동 교회 신학교를 빌려서 좀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데 생각만큼 열심히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준비했던 여러 이제 자원들이 몽골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온 토야 자매 같은 경우는 OM의 배로 로고스 둘로스에 2년 사역을 하고 왔고 최수 자매 지금 출판사를 맡고 있는 자매는 가나 임철순 선교사님하고 2년을 사역을 하고 와서 지금 출판사를 맡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저희가 20주년 행사를 하였습니다. 20주년 행사의 모습이고요. 예. 세 교회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전 카남 목사님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사진이 없네요. 어디가 있었을 텐데 사진이 빠졌네요. 예, 잔 카남 목사님 오셔서 20주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축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울란바토르의 모습입니다. 자동차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이게 분지인데 그 공기가 아주 나쁘죠. 갈탄을 떼다 보니까 저녁 시간 6시쯤에 차를 운전하면 시야가 10m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최근에 기형아 출산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다음 폐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도 목사님이 지금 아프셔서 좀 잠깐 나오셨는데 저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도 목사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따뜻하지만 그것은 이제 석탄을 떼서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제가 한 3시간 정도 있는데 춥더라고요. 추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춥더라고요. 그런데 도 목사님이 하루 8시간씩 거기 계셨으면 몸이 병이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몽골 땅인데요. 몽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또 몽골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몽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몽골도 있고요. 브리아트의 몽골, 그러니까 북쪽 바이칼 쪽에 있는 사는 몽골 사람들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몽골 땅에는 300만이 살지만 중국 땅에 400만의 몽골과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몽골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그 가정교회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정교회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몽골 교회 상황이 선교사 비자를 받고 사역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 비자를 받으려면 등록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교회가 초청을 하면 그 교회로부터 이제 1년씩 비자가 연장이 되는데 그 교회가 또 정부로부터 1년마다 연장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장 기간이 이제 12월에 끝나면 12월 달에 연장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연장을 딱 해주면 되는데 이게 담당자가 사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의회나 도의회의 회의에 제출이 돼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뭔가 하나 통과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하나 통과시켜주는 것을 시의회 의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넘어가면 교회가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법적인 어떤 효력이 끝나고 2년 동안 그러니까 무면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엔 선교사가 없게 됩니다. 나가야 되죠. 그리고 다시 교회가 연장이 되면
초청을 다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도 목사님도 이게 선교사 비자를 교회를 초청해서 받았지만 이제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받고 대학 교수 비자로 그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설교를 하다가 외국인 관리청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오거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이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이제 일주일 안에 나가십시오라고 통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교회 모델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초대교회가 사실 핍박 가운데 교회들을 했는데,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들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우리가 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배처나 어떤 모임의 성격으로 보면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가 300에서 500교회 정도였던 소그룹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당을 짓고 이런 모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3세기까지는 거의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이었고, 그 교회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모였던 어떤 그런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어떤 집, 빌레몬의 어떤 집,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num바의 집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집들이 하나의 어떤 교회의 역할들을 하였고, 어떤 지역에 그런 어떤 모임의 장소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정도만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성경에 보면 표현에 온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온 교회, 모든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에 한 교회, 하나의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모임들을 하는 또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픈되고 자유로운 곳이라면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형태의 예배당 어떤 선교도 좋겠지만, 일부 어떤 창의적 접근 지역이나 선교사가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성도들의 어떤 집에서 모이는 어떤 그 교회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로 개척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저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관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 학교에 셀렌게 트루 형제 집인데요. 저기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정, 세 가정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저 집에서 이제 집을 내놓았고, 또 저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저 집에서 점심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침계자매 신학교 다니는데 좀 보내주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 한 가정 정도 보내주고, 또 우리 또 간사로서 또 섬기는 형제가 있어서 거기다가 또 지원을 좀 해주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헌금은 그렇게 나눠줄 수 있고, 또 하다 보니까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는 어떤 그런 교회라는 것. 그러나 이제 큰 교회로 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 20명이 넘어가면 나누자, 두 집에서 모이는 걸로 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또 목회자가 준비되면 하나의 교회로 뭉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선교사들이 좀 여러 그룹들을 좀 케어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또 선교사들의 어떤 안전 부분도 있고 또 사역의 효율성도 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러 모으는 교회보다는 찾아가는 어떤 그런 교회로서의 어떤 가정교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국 선교가 사실은 좀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 선교. 건물을 짓는데 헌금하고 보내죠. 사실 교회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지, 건물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예배당을,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교제 중심, 형제. 그래서 그들은 한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친숙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 요즘 교회 개척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성도의 숫자가 되기까지는 성도들 집이나 또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건물을 얻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길교회는 선교사가 사역할 때는 문제가 없었죠. 선교사가 경비를 대니까 연료비도 되고 뭘 하고 하니까 건물도 짓고 그래서 또 성도들도 또 많이 모이고 실질적으로 현지 사역자에게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현지 사역자는 석탄값도 만만치 않고 본인의 그렇다고 헌금이 충분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꿈과 사랑교회 같은 경우 시내에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현지 돈으로 한 350만 투구릭 정도 됩니다. 지금 환율이 틀려져서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에는 한국 돈으로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지금은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제가 이제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 가지고 이제 건물 임대료 부분을 좀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한 300만 투구릭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200만 투구릭 정도 헌금이 나오는 교회면 사실은 적은 교회는 아니지만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월세가 건물 임대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사가 주도할 교회, 선교사가 중심이 되는 어떤 사역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교사 중심의 어떤 교회들이 아니라 자립, 자치, 자전할 수 있는 어떤 토착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교사가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선교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선교가 건물 짓는데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한길교회를 이제 잘 져서 그때 당시 땅을 사니까 건축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하고 2층에서 한 50에 100평 정도 건물을 지어놨는데 제가 2005년, 6년까지 사역할 동안은 뭐 별 어려움이 없었죠. 뭐 연료비도 되고 다 하니까. 그러나 어째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선교사 중심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김종국 선교사님한테 그 교회를 좀 맡겼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택시 형제가 이제 맡아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숫자도 어느 정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스스로 해나가는 교회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만 해도 이 겨울에 한 달 이제 석탄비만 해도 우리 돈으로 50만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나라는 지붕만 치면 이게 교회가 되지만 몽골 같은 경우는 이 석탄비가 없으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석탄비가 또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 중앙난방을 연결받아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 인허가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있는 지역은 또 중앙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겪는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토착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델, 선교사가 있으면 관리가 되고 선교사가 없으면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모델로 좀 전환을 하고 개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김종옥 선교사님은 저희가 시작했던 교회들은 이제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이제 좀 게릴라 작전 비슷하게 현지인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가 반대로 지금 이제 우리 몽골 현지인들이 맡고 있는 교회들을 좀 서포트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모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교회의 어떤 것이 좀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그리고 또 그 모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또 함께 모일 필요가 생긴다면 이제 건물을 임대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계속 보내주는 돈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자립, 자치, 자전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교회 모델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요 집에서 했는데 좋은 점은 이거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도라든가 저희 꿈과 사랑의 한길교회 전도는 뭐냐면 오고 싶은 사람만 오지만 여기는 가정에서 모이니까 그 가정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A라는 가정에서 모이지만 어느 날은 B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세대 간의 전도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나이 교회가 연령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층이 교회를 안 오는데 가정에서 모이니까 좋은 것은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예배에 참석한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은 우리 BBF는 어떤 정책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이제 몽골 같은 경우. 그래서 그분들은 현지인들 몇 사람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그런 가정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역들을 써왔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침례교회나 교파를 떠나서 모든 교회들이 건물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에게 이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양받은 현지인들은 난방비라든가 관리가 어려우니까 예배당이 큰 교회를 하나 져놨는데요. 보니까 그 교회는 선교사가 떠난 이후에는 저기 유아실에서 모이더라고요. 기름값이 없어서. 예,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전도도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정교회가 갖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혹시 메로디스 빅토리아 홀을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너드 러너 선장을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그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배에 14,000명이 탔습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 이 배는 그 기름을 실는 배이기 때문에 한 66명밖에 탈 수가 없는데 이 레너드 선장이 그 배에 있는 가능한 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사람들을 태워서 부산 거제도로 들어온 일을 해서 14,000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이 배를 타지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레너드 선장은 사실 이 메로디스 빅토리아 홀을 가지고 굳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아도 될 어떤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일에 그들이 영혼들 구원에 헌신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셋째하고 중간에 있는 우리 세월호 사건인데 이 배에 많은 학생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운영하는 회사도 그렇고 이 배를 운영했던 선장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상반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몽골 땅이나 세계 여러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있고 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사역 또한 세월호 선장과 또 세월호의 그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목회 현장을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 사역이나 우리 학교 사역이나 또 이 선교 사역이 혹시 이 세월호와 같은 사역이지는 않을까? 혹시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혹시 뭔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작년 한 해 몇 명의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결코 손가락질할 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지역의 사람들, 이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로는 18.5%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인구의 10%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면 90%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무런 세월호의 선장은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비판해 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반응했는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먹고 살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보다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살기보다는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월호 선장이 이 땅에 법정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흥남철수 때 그 위대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구원했던 그 레너드 선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아마 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어떤 그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